네, 한 해 동안 그리고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생각하는 또한 감사하는 감사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물질의 축복일 수 있고 건강의 축복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관계의 축복일 수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축복들을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함께 오늘 시간에 영광스러운 낭비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하도 많습니다. 막달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오늘 나오는 베다니 마리아, 이렇게 마리아 얘기가 많은데 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그 베다니 마리아의 그 낭비, 낭비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갔을 때 한 여자가 즉 베다니 마리아가 와서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사람들이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렇습니다. 사실 실용적으로 볼 때는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는 어떤 의무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가 봐도 그 도에 지나친 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허비했다라고 화를 내고 꾸중을 하게 됐는데 요한복음과 이 사복음서의 이 기사는 다 실려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주동을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주동을 해서 이게 지금 300데나리오나 되는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눴으면 얼마나 더 유익한 일이겠는가 그랬다는 겁니다.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가 잘 계산이 안 가죠. 한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가 하루 버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사실 1년 버는 것보다 더 많은 겁니다. 그게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근데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허비하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허비했다, 낭비했다라고 화를 내고 하니까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베다니 마리아의 행위를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그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계산을 하는 사람이고 실용적인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온 사람들이 볼 때 낭비로 보일 만큼의 그런 헌신적인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8절에 보니까 가만두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결코 세상의 가난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마지막 순간인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 육신을 입고는 이제 그 제자들과 사람들과 있는 것은 마지막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음으로 내 장례를 준비했다.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태복음 26장에도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는요
정말 그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에서 했는데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장례를 준비하는 것임을 본인이 미처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주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특별한 순간에 그 기회를 포착하게 된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요 제사장들과 온 그 나라의 그 장로들이 예수님을 이제 못 박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그 향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리아는 그 중요한 순간에 기회를 잡은 겁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사람들은 화를 내고 낭비했다고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낭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낭비 이야기가 또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낭비가 있는고 하니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가 그 베들레헴을 지경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다윗은 어떤 산성에 있었다. 정확하게 지형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입니까? 예, 예수님의 고향. 예, 예수님의 고향 이전에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눈앞에 블레셋 군대랑 진을 치고 마주하고 대하고 있으면서 고향을 보면서도 가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이 산성에 있으면서 그 나라는 얼마나 물이 귀합니까? 정말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내가 베들레헴에서 자랄 때 그 아주 생수 나는 우물물이 하나 있었는데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에서 정말 그 생수를 한번 마시고 싶구나. 그런 거예요. 예? 다윗이. 그러니까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그 주변에 있던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세 용사가 들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 용사가 어떻게 했냐? 예. 그대로 빠져나가더니 베들레헴에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그 적진령을 돌파해서, 예. 그리고 그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온 거예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그 세 용사가 무사히, 예? 죽지 않고 그래도 살아서 물을 길러왔는데, 그것을 다윗이 받는 순간 이 다윗이요, 아니 이처럼 귀한 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일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마시기에는 너무나 귀한 물이기에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하면서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땅으로 모래밭으로 그 물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요, 예, 상식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불합리한 일이라, 낭비라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도로 붓는, 하나님 이거는 제가 받기엔 너무나 귀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낭비 이야기가 세 번째, 많은 낭비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낭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오늘도 저희들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낭비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지금 엄청난 낭비를 하고 계신데,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해를 뜨게 하시고 해를 지게 하시는 낭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피는 꽃들과 나무들과 오직 하나님만 보시는 그런 새들과 수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이거 웬 낭비입니까? 사람들 안 보는 데는, 사람들이 없는 데는 그냥 그 아름다운 꽃이 안 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도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었다가 쓰러져 가고, 아무도 보지 않는 절벽에도 지금 아름다운 꽃이 폈다가 사라져 가고, 수많은 새들과 짐승들도 그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낭비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낭비가 얼마나 귀한지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한으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버린 거예요. 이 버렸다라고 하는 영어로 보니까 pour out 해서 pour out, 부어버렸어요. 자기 생명을 부어버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 구원받을 자만을 위해서 그 생명을 부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아들이지도 않은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어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어떤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원수짓을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가 그렇게 쉬운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치르신 게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낭비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는데 우리의 필요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땅에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부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필요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거듭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파송을 받는데,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또 사람들의 필요 때문에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필요 때문에 우리가 동정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고 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부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요. 지금 베다니 마리아가 한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동시에 같이 전파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바로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자신의 죽으심과 이 여인의 한 일을 동급으로 놓고 있다는 거예요. 나란히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낭비와 우리는 다윗의 낭비, 그리고 이 마리아의 낭비를 생각해 보았는데, 그럼 왜 낭비해야 되느냐 말이야. 왜 주님은 이렇게 낭비하셨고, 왜 다윗은 그리고 마리아는 그렇게 부어드림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 낭비라고 생각할 정도로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주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계절에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뭔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그저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데 그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축복, 그것이 무슨 영적인 축복이든 관계의 축복이든 건강의 축복이든 재물의 축복이든지 간에,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다면 그 축복이, 그 은혜가, 그 영적인 체험들이, 그것이 어떤 관계의 축복이든지 그것이 오히려 나를 망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은 나에게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이렇게 한 이것은 오히려 그런 축복들이 나한테 왔을 때 그것을 내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희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베다니 마리아처럼 소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받기만 하는 스폰지 같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그러한 것들이, 축복들이 나를 위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살다가 보면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이 강팍하고 독한 사람들이 있죠. 왜 강팍하고 사람이 독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런 축복들을 내가 그저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누려야 되겠다 움켜잡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강팍해지고 독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축복들이 나를 망쳐버리는 겁니다. 부패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영적인 체험도, 또 사랑도, 우정도 내가 이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내가 혼자 자기 신만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요, 사랑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고인물이 썩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도요, 생수도 고여놓으면 썩게 돼 있어요. 우정도 썩고 뭐든지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 하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주일학교 다 배웠잖아요. 근데 그 노래 속에 얼마나 귀한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도 움켜쥐고 있으면 그 사랑은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베들레헴에서 떠온 물 같은 그런 소중한 것이 있느냐? 마리아의 옥합 같은 것이 있는가? 그것이 사랑이든 우정이든 축복이든 간에 이러한 것들로 자신을 만족시키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나 귀한 것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희생제사로 드릴 때에 그 드려진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나에게 그러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 넘쳐서 나로부터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이 다윗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좋은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부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부어드리냐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부어드리냐 말이에요. 이 생명, 이 귀한 생명 주셨는데 주님께 드려야지 대가닥 그래가지고 드릴 거냐? 생명을 드리는 게 그렇게 뭐 대가닥 드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심한 것을 끝까지 지키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계속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주님 앞에 부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옥합이 무엇인지, 나에게 베들레헴에서 떠온 그 문, 어떤 것인지,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시 부어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오늘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낭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수의 강이 돼서 내 주변으로 이웃으로 흘러넘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계절에 내 삶을 나에게 주신 귀한 축복들을 주님 앞에 다시 부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그 마리아의 모습에 감동해서 자신의 죽임과 그 마리아의 헌신을 나란히 놓고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것도 전파되리라. 다윗이 주님 앞에 그 물을 부어드릴 때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셨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축복이 넘칠 것이다. 아멘 하시는 거 조심스럽게 하세요. 그냥 좋은 말이라고 다 아멘 받지 마세요. 성경에 나를 믿는 자는 축복이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게 하나도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금방 읽으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오히려 그가 받은 모든 축복이 흘러나갈 것이다. 그저 축복받는 거 좋아서 움켜쥐고 있으면 부패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나를 망치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주신 영적인 체험일지라도 붙들고 있으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그저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주님과 똑같은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똑같은 사람들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수준이 그 정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소비하고 낭비한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우리 자신을 소비하고 낭비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얻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소중한 것들이, 축복들이 오히려 흘러가게 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아주 탐스럽고 잘 익은 포도알로 만드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잘 익은 포도주가 돼서 그다음에는 으깨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부터 포도즙이 흘러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우리가 받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축복이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가 이루는 어떤 종류의 성공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은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받은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루신 성공으로 평가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흘러나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어드렸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주변으로 그 축복이 흘러가게 했느냐, 그것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계절에 베다니 마리아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주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잊지 않게 해주시고 결심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받은 옥합과 또 우리가 정말 베들레헴의 우물물과 같은 귀한 것들을 다시 주님 앞에 부어드림으로 그것을 주님 사용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강같이 생수의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